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설교의 시작도 노아 시대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노아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예측하여 볼 수가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 노아 시대의 그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홍수 심판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좀 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홍수 심판에 대한 것은 예측이 좀 어렵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좀 어마무시하겠다는 그런 예측이 좀 되시죠. 아무튼 지나간 거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다가올 것에 대해서는 좀 무섭게 느껴집니다. 인자에 임할 때 어떤 정도가 될 것이냐, 노아의 홍수를 비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의 때도 그러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유추해 본다고 그러면 노아의 홍수는 가상 이야기겠습니까?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꺼내실 이유가 없죠. 내가 다시 올 때 말이야, 노아 때같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세상의 종말과 비견될 만한 어마어마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같이 공부하면서도 보았지만 창세기 7장을 시작하면서 홍수가 시작되는 것을 얘기하죠. 40일 동안 비가 그치지 않고 또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땅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죠. 모든 생물들은 다 죽고 천하의 가장 높은 산도 잠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비가 좀 온다더라. 그때도 이렇게 무릎 관절이나 허리 통증이 있으면 비가 좀 올라나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가 좀 온다, 뭐 태풍이 온다 라고 했는데, 이 태풍이 우리는 하루만 와도 기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태풍이 40일을 연속을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루만 쳐도 참 무서워서 집 밖에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조금 심한 비만 와도 막 나무가 뽑히고 건물들이 막 무너지고 하는데 40일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비가 오나 보다 했다가 점차 날이 지날 때마다 아마 아비규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시체가 떠다니면서 말이죠. 언젠가 때가 돼서, 그 날이 돼서 세상의 마지막 날, 인자의 임함, 세상의 종말이 올 텐데 그날도 그리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랬다고 그러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근데 이게 문제입니까? 이게 왜 문제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평가하시거든요. 노아 때는 그랬대, 너희는 그러지 마라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노아의 때 아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고 하는 것들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빗대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누리고 행복하고 즐겁고 하는 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노아 시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는,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그 방주에다가 8사람을 태우셨죠.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각기 아내들,
총 8명 그 사람을 태우시고 호흡 있는 생물들을 다 태우셨습니다.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종류 것까지 종류대로 방주에 들이셔서 그들을 심판 중에도 살게 하셨죠. 그 심판을 지나갔던, 그 심판의 한복판을 경험했던 노아의 가족들, 그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1년을 견디면 물이 빠질 거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방주 위에 올라와서 사방을 둘러봐도 산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 방주가 키도 없고 돛도 없다는 거 아시죠? 그냥 직사각형 벼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어디로 갈 수 있을지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바다만 있는 망망대해에 그냥 떠다니고만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죠? 가축들. 지금처럼 공기청정기 같은 게 있겠습니까? 제습기 같은 게 있겠습니까? 가축 냄새, 배설물들의 냄새. 코끼리가 한 번만 울어도 방주가 막 울렸을 겁니다. 그 소음, 그 일상 안에서 그 배설물들과 그 찌꺼기들 때문에 배는 이미 1년여의 시간 동안 늘러붙었을 것이고 냄새와 소음으로 진동하는 그곳에서 몸이 참 지쳤을 것입니다. 마음도 지쳤겠죠. 심판의 트라우마, 배를 타고 가는데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까지 봤으면 그 마음에 참 무서움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참 좋고 선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간신히 살았지만 나중에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이들은 아마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땅을 밟을 수는 있을 것인가, 낙심이 되고 때로는 그 1년여의 시간이 지겹기까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이 창세기의 내용을 다 아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그 노아의 방주에 갔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지겨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뭔가 선물을 줄 수 있다면 뭘 주시겠습니까? 뭘 선물을 주면 그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짜장면, 탕수육, 짬뽕, 컵라면, 아니면 뭐 돈?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걸 아시겠죠? 명품?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런 것들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랑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줄 수 없고 말을 할 수 있다면 힘내세요. 그 뒤에 다 왔어요. 이제 곧 묻이 나타날 거예요. 물이 줄어들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라고 하는 소망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소망입니다. 곧 끝이 보인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의 그 말을 들었는지 어쨌는지 노아 할아버지가 이제 산 하나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때 까마귀를 밖으로 내보내 봅니다. 혹시 물이 줄어들었을까? 아이고, 근데 안 줄어들었습니다. 비둘기도 한번 내보내 봅니다. 아유, 근데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 안착할 데가 없으니까 다시 비둘기가 방주 안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비둘기를 한 번 더 보내봤는데 이 비둘기가 뭐 하나를 더 물고 온 겁니다. 창세기 8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8장 11절.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빈칸 채우기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아멘. 감람나무 새 잎사귀,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는 올리브나무 새 잎사귀입니다. 새 이파리. 비둘기가 그거를 노아 할아버지 손에 딱 얹혀줬을 때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이 다 봤을 때 이들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다 불렀을 겁니다. 여보, 아들아, 며느리들아, 다 모여라 해서 딱 보여줬을 때 가족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게 뭔데요? 버려요. 아니면 염소, 여물이나 주세요. 막 이랬을까요? 감람나무 새 이파리라고 그럽니다. 소금물에 쩔은 나무가 아닌 나뭇잎이 아니라 묻이 드러나서 새롭게 자라난 새 이파리, 소금기가 없는 새 이파리를 그 손에 잡은 것입니다. 아마 이 새 이파리를 만져보고 쳐다보고 살펴보고 품에 안아보고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에게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확신에 찬 소망을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온 천지를 둘러보면 망망대해입니다. 산봉우리 몇 개 있습니다. 여전히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가축 냄새, 배설물 냄새, 소음으로 진동을 합니다. 현실은 바꿔진 게 없습니다. 현실은 똑같은데 그 이파리 하나, 새 이파리 하나로 견뎌낼 힘, 조금 더 가볼 힘, 그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저들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홍수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본질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모두 마치 방주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로 인해서 답답하고 지치고 두렵고 불안하고 한숨나고 우울하고 지겹기까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마다 문제가 많죠. 이 시대를 봐도 문제가 많습니다. 직장을 봐도 힘듭니다. 사회 시스템을 봐도 소망이 있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조선,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빚이 없고 대출이 없는 집들이 없습니다. 빚이 없고 대출이 없는 사업장들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건강도 문제입니다. 날이 갈수록 좋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아프면 중병에 걸리지 않았을지,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지, 모두가 다 방주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현실을 도망칠 용기마저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을 헤쳐나갈 힘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한 10분, 15분 정말 마음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여러분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방주 같은 일을 꺼낸다면 아마 울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괴롭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지금 현실이 지겹다고 여러분도 울고 저도 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소망입니다. 비둘기가 물어다주는 감람나무 새 이파리와 같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우리 인생의 연료와 같습니다. 울고 싶은 현실에서 다시 살게 하는, 다시 뛰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우리 영혼의 연료가 바로 소망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늘이 꺼져도 땅이 꺼져도 무너져도 다시 살아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괜찮아질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견뎌내게 하는, 오늘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들, 하나님께서 뱃속에 주신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죽 한 그릇, 한 숟가락만 먹어도 꾸역꾸역 올라오는 그 구토를 참아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기 집 때문에 방광에 눌려서 밤마다 화장실을 가야 하는 그 번거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조금만 더 견디면 내 아이를 볼 수 있다 라는 그 소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생사를 찢어내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더 이겨내면 내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
그 소망 때문에 그 고통을, 그 기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에 왜 소망을 가지고 보내죠? 학교에 가서 건강하게,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교에 보내죠. 우리 병원에 갑니다. 왜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나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요. 직장에 갑니다. 왜 직장에 가죠? 직장을 통해서 더 윤택해지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망이 싹 빠진다. 학교에 보내도 기대가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아무 의미가 없고, 직장에 가도 곧 부도날 것 같다 이러면,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가지 못합니다. 일상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망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 소망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소망이 뚜렷하면, 분명하면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이 희박하면, 안 보이면 오늘을 살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에게 소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걸 아시죠? 하루에 43명이 자살을 합니다. 33분마다 한 명씩 지금도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우리가 10년 전보다 얼마나 잘 삽니까? 이거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닌 겁니다. 50년 전 우리 한국 사회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100년 전 시대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한국에 오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망을 잃고 목숨을 끊고 있을까요?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소망 삼고 오늘을 견디며 그 힘든 방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겐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소망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소망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9편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돈을 바라겠습니까? 성공을 바라겠습니까? 부요함을 바라시겠습니까? 그거는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46편 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내 소망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이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질병 때문에 큰 수술을 하는데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냥 소망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잘 되겠지, 뭐 잘 치료해 주겠지, 의료기술을 믿고 의사를 믿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 자기 최면의 힘, 그것은 기독교 바깥에서도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질병으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 우리 신자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이 수술을 견디지 못하고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난다면 더 이상 감기도 없고 기침도 없는 곳으로 나를 그곳에 눈뜨게 하실 것이니 그것도 소망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술을 가운데 나를 살리셔서 나를 계속 연명하게 하신다면 나 죽어도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수술 가운데 살아도 은혜요, 죽어도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 소망이니까요. 결과에 연연하고 묶이는 게 아니라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묶는 것이죠. 주께 모든 것을 묶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재정이나 돈이나 관계나 건강이나 형편의 좋아짐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소망 삼지 않습니다. 잘 되겠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인격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이 소망을 여러분 안에 유입시키십시오. 문 밖에 세워두고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다른 것으로 소망 삼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유입시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소망을 갖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듯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는 것이 문제죠. 썩은 동아줄을 소망 삼습니다. 썩은 소망, 죽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면 반드시 떨어지죠. 썩은 나무로 만들어진 다리를 건너가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썩은 소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이 세대에서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다는 것은 주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돈 평생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돌고 돕니다.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습니다. 없을 때는 없는 거죠. 그것을 내 소망 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어질 때가 있으니까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삼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외에 필요한 거 다 따라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는 말입니까? 정말 이 세상에 비참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소망이 이 안에 있는데 그 소망을 추구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썩을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라고 말해도 여전히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전히 방주와 같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시편 42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래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해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모든 것을 지겹다고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뭘 하느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뭘 했냐? 자기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영혼아. 옆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아, 너 왜 그러냐?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냐? 왜 낙심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자신을 가르치십시오.
옆 사람 가르치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을 가르치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의 영혼을 다그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여러분에게 유입시키셔야 됩니다. 아침을 시작할 때 뉴스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세상 뉴스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세상 뉴스로 하루를 시작하면 요즘 같으면 더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마음이 지겨워집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단 몇 분이라도 말씀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찬양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여러분의 영혼에 유입될 때, 그 유입이 든든할 때 여러분 하루가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루의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하루의 마지막도 말씀으로 마무리해 보십시오. 찬양으로 마무리해 보십시오. 기도로 마무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해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을 기초로 해서 오늘을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러죠.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한다 그럽니다. 이게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은혜. 근데 왜 이런 즐거움이 나타나느냐? 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환난을 지나가면, 고난을 지나가면 견딤과 인내를 통해서 그 인내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케 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줍니다. 소망으로만 가졌던 것이 현실로 만들어지는 그 복된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는 환난을 경험할 때 미리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가? 방주 안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 비둘기가 물어다 준 올리브나무 새 이파리를 손에 들고 이들은 뭘 했을까요? 와, 이제 됐다.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뭔가 시작되겠다. 라고 하면서 야, 파티 열자. 이랬을까요? 선상 파티를 열었을까요? 술 한잔 했을까요? 아니면 썬텐을 즐겼을까요? 어차피 뭐 좋아질 테니 이제 즐기자 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보관해 놓고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뭐하러요? 그 가축들 다시 먹이고 관리하고 똥 치우고 그 일상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소음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다시 그 현실로 돌아간 거죠.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그 현실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뭐가 차이 나죠? 그 감람나무 새 이파리 만나기 전과 이후 뭐가 다르죠? 소망을 만나기 전에는 지겨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소망을 만나고 나서는 콧노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축들 냄새 나는데 그전에는 맡기 싫다가 이제는 그 냄새도 향기로워질 수 있습니다. 코끼리가 빵빵 울어대도 아 그래 걱정 마 이제 곧 우리 무치를 밟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웃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소망은 우리를 즐겁게 만듭니다. 소망이 우리 현실을 바꾼다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콧노래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웃으며 일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차이가 뭐죠? 우리 다 그럴 겁니다.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꿈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다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차이 나느냐?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오늘의 일상을 견뎌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 뭐라 그러죠? 그만하고 싶다. 직장 때려치고 싶다. 그냥 그만 살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그 사람의 남편 더 이상 하기 싫다. 저 아이들의 부모 그만하고 싶다. 저 사람들과 상대하는 거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우리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 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을 견디는 인내가 우리에게 너무나 약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곧 내릴 텐데 가축들 관리 안 해도 될까요? 청소 안 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도 가축들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출산할 때 아이를 만나고 싶은데 그 아이 임신 안 하고 만나는 방법 없을까요? 구토 안 하고 만나는 방법 없을까요? 입덧 안 하고 배 안 아프고 10달 안 걸리고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고통을 지나오지 않고 그 소망의 현실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듯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고생 안 하고 고민 안 하고 땀 흘리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데 사업이 쭉쭉 성장하는 방법도 결코 없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인내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조금 해보고 몇 번, 며칠, 몇 달, 몇 년 해보고 안 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됐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지나오면서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후회하면서 그때 포기하지 말걸. 좀만 그때 더 해볼 걸. 이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많죠. 그럴 걸. 오늘 포기하면, 오늘 내려놓으면 언젠가 오늘을 포기한 오늘을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가짐과 동시에 인내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래도 우리 열심히 삽시다. 오늘 우리 열심히 삽시다. 나한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사람, 내게 맡겨진 직무, 내게 맡겨진 그런 환경, 우리 그냥 열심히 삽시다. 다만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고 콧노래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 삼으면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도 기쁨의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니까요. 하늘의 소망을 기초로 해서 오늘의 힘든 일상을 인내와 열정과 기쁨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제 막 힘들어하고 노아의 심판 그 방주로 막 들어간 사람들에게 감람나무 새 이파리를 전해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암 진단을 받아보신 분들, 그 충격, 의사 선생님에게 들은 말, 그리고 암 수술을 지나가신 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그 모든 과정을 지나쳐 오신 분들만이, 저는 그분들에게 희망 되어주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막 의사 선생님 만나서 암인데요 라고 말을 들은 그 사람에게 감람나무 새 이파리가 되어 주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말이죠. 자식들 때문에 속 썩어 보신 분들, 근데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은혜로, 소망으로 인내하며 견디면서 달려오신 분들만이 이제 막 자라는 아이들 때문에 속 썩어 있는 그 엄마의, 그 아빠의 감람나무 새 이파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힘 있는 간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 혹시 압니까? 나중에 언젠가 내가 만날 누군가에게 그런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그들에게 새 이파리가 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힘든 것 때문에 너무 초조해하거나 너무 자기 연민을 갖거나 내 인생이 왜 그러는가 포기하실 필요, 내려놓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힘든 일상을 살아가시더라도 하늘의 소망을 붙잡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까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인데 그분을 내 마음 문 밖에 문 밖에 쫓아내놓고 세상 것을 쫓아가고 세상 것을 소망으로 삼았다면 오히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감람나무 새 이파리를 주셨듯이 저도 누군가에게 감람나무 새 이파리를 내 힘든 일상을 지나온 삶의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비둘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는 우리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소망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